100세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인생도 존엄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돌봄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진행되어져가는 고령화의 현실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결국 그 길로 가야 하게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가장 많았던 광고는 바로 산부인과 광고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할 나이에 접어들자 거리엔 또 다른 광고들이 눈에 띄게 늘어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양원입니다. 오늘은 어느 요양원에 계셨던 할머니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그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이 시를 발견하였습니다.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이 이 시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소개되기도 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할머니의 시를 통해 삶의 애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안 보였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들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주고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이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럽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요양원의 할머니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간절히 바랬던 것은 소소한 행복이지 않았을까요? 시를 읽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론에서 일부 요양원의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인들은 군대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고 기저귀를 가는 정해진 시간까지는 변을 보아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시간에만 목욕할 수 있기에 온몸에 대변을 발라도 정해진 날까지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간병하는 가족의 부담은 점점 늘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은 단순히 어르신의 식사나 기타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곳쯤으로 생각하십니다. 요양원의 세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국내 다수의 요양원은 고령화에 대한 대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공간과 질이 낙후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징에 맞춰 설계되고 건축된 공간에서 편안한 황혼의 삶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내 요양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듯 요양원이 이상적인 돌봄과는 괴리가 크지만 그렇다고 꼭 집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돌보는 이나 거주지의 상황이 열악하다면 부족하나마 시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에 있는 가족들이 어르신을 보살피다가 더 이상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눈물을 머금고 요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은 집입니다. 노인들은 개인 사생활이 제한되는 단체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필요한 돌봄과 의학적 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집이 더 좋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기적을 마주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애쓰는 보호자들, 그럼에도 아직 사회적 개선이 안 되는 현실이 참 암담하고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는 새로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제2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과 피요양인, 그의 자식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인식 말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요양보호의 확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분명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의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또한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의 복합적인 문제를 사회 밖으로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노인의 4가지 고통을 질병, 고통, 빈곤,
무위로 정의하고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에서 나아가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륜 스님이 전하는 노후를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에 관해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깐깐했다가도 노년에는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하고, 간섭하다가도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건강이 나빠져도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내일 죽어도 좋다 하며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50대, 60대는 청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60 청년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해서 과하게 무언가를 벌리려고 하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나이를 역행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삶의 연륜에 따른 여유도 느껴져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선 침묵할 줄도 알아야 제대로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해도 금방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이 재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하지 말고 술이 좋아도 과음하지 말고 바빠도 과로하면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다가도 7시간, 6시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놔라. 뜨거운 황금을 잡고 있으면서 뜨겁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잡고 있으면서 놓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놓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욕심은 사악한 괴물과도 같습니다. 놓자니 아깝고 잡자니 괴롭습니다. 세 번째,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재능을 팔아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강의도 무료로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보람이 되는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스스로를 아끼면서 행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자신만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으론 반쪽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행복감은 대상과의 관계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달할 때 극대화됩니다.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해야 합니다. 노년을 더욱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평소 본인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섭취한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단백질과 관련된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꾸준한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곧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도전의식을 고취시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또 하나의 활동이라면 봉사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얻게 되는 보람과 행복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으로 노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노후를 잘 보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자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법륜 스님은 노후를 잘 보내는 비결 중 하나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적인 평화 또한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철학적인 고찰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인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별것 없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인생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 모두가 알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히, 아니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부정을 수용으로 바꾸고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돌려 세웁니다. 한 끼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평범한 집을 오순도순 정이 흐르는 가정으로, 나그네를 친구로 바꿔줍니다. 감사함은 사람의 충만함을 해방시켜줍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오늘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며 멋진 내일을 열어줍니다. 법륜 스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